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19년도 마지막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되면 사람들이 망년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망년회의 사전적 의미는 그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고 그 해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또 지난날의 모든 걸 잊기 위한 모임이 망년회라는 모임을 아마 여기 안 온 분들은 거기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버리는 거죠. 해마다 올 때만 되면 망년회 하는데 이것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만 되지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숙제들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망년회를 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묵은 것을 다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따라서 합시다. 송구영신. 예.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 근데 묵은 해를 어떻게 보내고 우리가 새 해를 맞을 수 있을까요? 이제 40분 후면 2020년이 돌아오는데 묵은 해의 찌꺼기, 실수, 잘못,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새 출발, 새로운 시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망년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방편,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이집트 땅에서 종노예 생활할 때에 대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공할 만한 무기나 군사력이나 전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묻힌 집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기념했던 것이 6월절인데 이제 이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물적 교육을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떡은 내가 찢어서 너에게 나눠주는 언약의 몸이고 그리고 이 잔은 포도주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6월절 만찬을 이 시대에 우리가 망년회가 아니라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있었던 모든 죄의 흔적들, 실수들, 잘못들을 예수님이 보혈로 덮고 찢겨지신 것처럼 찢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제 찌꺼기를 청산하고 새해, 새 출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찬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례,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2020년도에 어린이들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보증서를 써서 2020년도에 1000명 넘는 우리 주일 학생들 다 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허락이 됐어요. 이제 그분들 세례식을 어떤 식으로 베풀어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금요일 날 해야 될지 토요일 날 해야 될지 주일날 11시 예배 때 한 100명씩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목사님께 연구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이제 그것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들도 성찬식에 참여를 몇 살부터 참여하면 되겠는가, 이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위대한 설교가 없고 은혜의 방편이 없고 이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물 교육이 없어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수단이 이것인데, 오늘 23절 25절에 보면 이 성찬의 목적은 따라서입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지난날의 일들을 기억.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한 이 사랑,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받아야 될 진노, 저주, 죄악, 타락하고 부패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버리셨어요. 찢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죄의 값을, 이것을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대속물. 어느 노예가 종살이하는 것에 너무 지쳤는데 만일 그가 성실과 책임성과 주인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보상하는 마음으로 노예 값을 지불하면 그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거저 공짜로. 이사야 53장에서는 보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지금 현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에덴에서 추방돼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 그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아담 하와의 범죄, 그것이 바로 지옥에 던져진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도끼가 나무 위에 놓여있는 이 상태, 도끼라면 도끼날이 나무 위에 놓여져서 언제 찍어내릴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 이것을 성경의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옥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현재적 지옥인 거죠. 자,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진노를, 지옥을, 고통을, 죄악을 다 십자가에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떡을, 포도즙을 먹으면서 그분을 기념하라. 현재적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 내 방법 따라 살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시도록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보다 위대한 설교가 없고 위대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없어요. 최고의 하나님 주신 방편이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20절 말씀인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우린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군끼리 결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끼리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린 적군하고 싸워야지. 일본이 적은 아니지만 우리를 괴롭히면 적이 되겠죠? 북한하고는 우리는 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이 됐던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이가, 학벌의 차이가, 남녀노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과 애찬을 할 때에 자기들끼리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하거나 너무 많이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너무 좋은 교제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와보니까 미처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세뱃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때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유아부, 초중학교까지만 주고 고등부는 안 주는 거죠. 300개 준비했는데 저 오늘 보니까 300장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이제 300개 가지고 안 되면 중학교도 못 주고 중1까지만 주는 거죠. 중1까지. 자, 이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자들끼리만 모였어요. 돈 많은 사람끼리만 모인 거죠. 학벌 좋은 사람끼리만 모였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권력가들끼리만 따로 모였어요. 이게 문제가 됐죠. 이때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따라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따뜻하게 하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언제 차갑게 했나요? 한 번 더 인사해요. 맨날 그랬잖아. 이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2019년도는 모르고 차갑게 했지만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 사진을 안 찍어요? 네. 이쪽에서 사진도 찍고 이쪽에서 사진 좀 찍고 이렇게 성가대 좀 나오게 좀 찍고 이렇게. 어디 갔어 기사? 네네네네. 거기서 찍으면 안 나오죠. 이쪽에 사이드에서 찍고 이쪽 사이드 찍고. 그래서 내년 그 주부 교회 홈페이지에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아는 척도 하고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성찬의 목적은 26절에 있는데 따라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성찬의 목적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해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죽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부활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은 것이 있어요. 뭐가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는데 그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는 분리개척을 하고 이런 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건강한 교회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걸 하느냐라고, 왜 돈 많이 들여서 막 분리개척하냐고, 티적금을 그렇게 많이 주면 되느냐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이 있는데
퇴직금을 그렇게 누가 많이 줘요? 개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 뿐이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 근데 2019년도에 전도하다 쉬는 줄을 많이 범했죠.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장로님 모두가 100명씩 전도하기로 작정했거든. 죽을 때까지 100명. 다 써놨어요. 234명이 100명 전도하겠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화성시의 1%는 책임져 줄 것 같아요. 100명 할 사람 또 있어요? 혹시? 왜 나는 빼놨냐고? 그런 분 있으면 조용히 잘 찾아오십시오. 234명이 100명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이거 안 한 사람은 아주 곤란한 분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1년 내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이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양한 우리가 은사를 따라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건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 밤에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걸 못했던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고 특별히 42명은 왜 끝까지 하냐면 42명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은 42명 전도될 때까지 그 임직자 나머지 공부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교회를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고요. 또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기쁨을 주 안에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못한 분들은 하나님 내년에는 기필코 제가 할 수 있도록 그걸 다짐하는 시간, 사명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죠. 세 번째는 이 성찬의 목적은요, 24, 25절에 보면 나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그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저희 기독교도들은 너무 이상하다. 사람을 잡아서 그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오해를 할 정도로 그런 공동체 시비 있었는데 그들은 그래서 일부 예배는 그들 가운데 일부 예배는 모두가 함께 열린 예배를 드렸고요. 2부 예배는 세례 받은 사람만 떡과 잔을 나누는 매주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실제 피를 마시고 실제 살을 찢어서 먹는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구나 라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포도즙과 그냥 빵을 나눠서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을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피였더라고. 이것을 우리는 재현해 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는 아주 반복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실제 예수님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없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것을 내가 입을 떡을 떼어 넣을 때 예수님이 살로 예수님 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념하고는 있는 거죠. 재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궁극적 목적은 따라서 기억하고 전도하고 분여에 있다. 나눔. 예? 나누어라.
너희도 나누라. 예수님 몸 찢어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다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분깃, 소유, 건강, 재능 다양한 것들인데 그것을 너 혼자만 써먹지 말고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해도 그거 써먹지 못하고 20%, 10%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공동묘지를 가면. 따라서 달아서 없어지기 전에 주를 위해 사용되어집시다. 70, 80년 동안 너무 과도히 아끼다가 이 써야 될 때 못 쓰고 간다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분깃도 소유도 건강도 다양한 시간들도 주를 위해서 쓰면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최고의 교회의 목사님은 이 분여, 공유에 대해서 3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공동유업을 함께 하라. 내게 주신 분깃과 소유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 올 한 해 잘 나누셨죠? 2번째는요. 협동적 봉사. 주변에 있는 사람 지체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내년 52주인데 내년 회갑이 있거나 7순이 있거나 8순이 되시거나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애가 출산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내년 52주 중에 한 번쯤은 점심 식사 전 교인 한 1000명 먹어요. 1000명 먹는데 한 50만 원 내면 밥 다 먹을 수 있어요. 30만 원 내면 우리가 보태야 되고요. 100만 원 내면 넉넉히 남고요. 예, 이것도 나누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각 부서에서도 작은 것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나누라.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받은 자가 함께 주고 서로 주고받는 거죠. 상호 간의 책임입니다. 받기만 하면요.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큰 것 안 주나. 당연히 받을 것만 기대요. 그러나 내게 있는 작은 것도 그 누군가에게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작은 것을 한번 나누기 시작해. 우리는 나눌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요. 나는 학벌이 짧아요.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중한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 예수님을 나누면 가장 큰 것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고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맛나게 행복을 주고 거룩 의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완전한 정체성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철이 들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관이 확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헤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분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서 다 나눠주시고 피 한 방울도 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찬의 목적은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 해 동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 것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잖아요. 주님, 제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한 해만 더 참으신다면 오래 못다한 것을 내년 기필고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해드리고, 이제 내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청산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사회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할 때에 이제 나만을 살았던 것들을 작은 미미한 것이지만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누고 돕고 공급해주고 보살펴주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2019년을 되돌아오면서 미흡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새해의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로 주 안에서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